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어 새벽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6월 한 달을 시작하며 첫째 주 토요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되 오늘 월세금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에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사용되는 교회들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지로서 세움받는 놀라운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피곤한 영혼 깨워주시고 침체된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무대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문제를 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 신학적으로 해석하느냐, 이에 차이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울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10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사울이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신학적인 주석을 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역대상 10장의 말씀이죠.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가 치열했는데 사울의 아들들이 먼저 죽게 되고 그의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 나를 죽여달라 부탁하지만 그 부관이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그의 모든 자녀도 죽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그 전쟁 상황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게 되면서 그 가문이 무너지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대기의 저자는 그 사건을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신학적으로 분석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여기까지요. 사울이 왜 죽었다고요?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에, 또 옆에 힘을 보태줄 외교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패배 원인은 국방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외교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니 죄를 증오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종살이하고 있었던,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던 소년 요셉을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로 들어쓰고 단순한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민감성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무감각한 모습이 아니라 자그마한 죄에도 죄 짓기 전부터 민감했던 그 요셉의 모습으로 인하여였던 것이죠. 잘 아신 것처럼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추정해 볼 때 약 17세에서 20세 초반에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 성욕이 얼마나 그에게 유혹이 강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유혹을 잘 이겨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까? 그가 절제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민감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이 그 죄를 짓게 된다면, 만약 내가 지금 간음을 짓게 된다면 누구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고 자기를 신임했고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겼던 그 보디발에 대한 배신이고, 보디발에게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요? 지금 내 보디발에게, 즉 나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아마 그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쏙 들었던 겁니다. 그래, 요셉이라면 무슨 일을 맡겨도, 어떤 일을 맡겨도 내게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을 거지. 그러니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던 겁니다. 자신의 이 죄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지었던 죄는 도대체 어떤 죄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 잘 보시면 듣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들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발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우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라고 하셨으니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말씀 보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의 말에 대해 사울이 이렇게 반응하죠. 사울과 백성이 각각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것입니다. 그는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적어도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지 말지 고민될 때가 보통 언제이든가요? 크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나의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을 때입니다. 순종해도 큰 경제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조금 시간 내면 되고 내가 조금 몸이 힘들면 되지. 그런데 무언가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볼 것 같거나 조금 더 경제적으로 헌신해야 될 것 같거나 또 순종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놓칠 것 같을 때 우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결국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이죠. 순종해도 별 문제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지만 순종했을 때 나의 삶에 경제적인 이득에 손해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순종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집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30년 정도 시장에서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에 계신 분인데 이 전통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해왔습니다. 평일에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주일에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장사를 그만두고 평일에 오다 보면 손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자꾸 마음이 꺼림칙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다가 자꾸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하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말씀 중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번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만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 하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한번 주일에 문을 닫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문을 닫았는데 매출이 줍니다. 단골이 떨어집니다. 왜냐? 그날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매출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내가 미리 하루 전날 물건을 사겠노라고 그 전날 미리 평일에 와서 더 많은 물건을 사면서 굳이 주일에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인 회복을 갖게 되었고,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면서 가정 안에 부부간의 대화가 달라지고 자녀와의 이런 대화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늘 고민하고 돈 걱정할 때는 집에 와서 짜증이 나는 거죠. 왜 돈을 많이 쓰냐는 거죠.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이 걱정이고 고민이고 스트레스거리였는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대화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부부관계가 달라지고 자녀와의 대화가 수준이 달라지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당장은 손해볼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매출이 갑자기 2배가 되고 3배가 된 것은 아닙니다. 평일에 일한 만큼 회복된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에 예배가 회복되었고 예배 안에 감격이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그 예배 안의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손해볼 것 같아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고 유익한 삶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손익을 따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두 번째 죄가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끝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무엘상 28장이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이제 아까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무기에 격차가 있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엔돌이라는 곳에 있는 신접한 년, 즉 무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이길까 질까? 그것을 사매를 불러들이고 묻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를 찾아간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서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었던 것이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선택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저희 큰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기독교 관련된 수업이 한 과목이 있는데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평가하면서 이것을 좀 글을 쓰라는 건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막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기가 간단하게 써봤는데 저한테 좀 감수 좀 해달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이 가장 신뢰하는 1순위가 뭘까요? 챗GPT, 구글 제미니, 퍼플렉시티, 펠로우 이런 AI를 청년들이 신뢰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할 정도로 답을 갖다 주기 때문에요. 근데 아들이 와서 저에게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그래도 아버지를 목사로서 인정하고 있구나. 궁금하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기독교학 수업을 물어보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그 물어보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물어도 답을 주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물어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당답이 금방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것은 뒤로 하고 지금 당장 내게 뭔가 해답을 줄 수 있는, 마치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그런 AI 수준 같은 여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빨리 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싶고 한 번 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순간, 두려운 순간, 걱정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대상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원하는 답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싸워라, 말하라 등등 그에게 꼭 필요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고민이 되는 순간에, 선택에 대해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론 다양한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줍니다. AI에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답을 여러 가지로 해답을 줍니다. 그런 도움을 전혀 받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에 되고 가장 완벽한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사울이 이런 큰 실수를 범하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고민이 있었고 위기 순간이 있었고 수많은 전투를 치를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승리를 했고 그때마다 좋은 해결책을 얻었고 그때마다 가장 최선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을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뭐였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인들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몰랐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이었는데요. 얼마 내지 찾아가서 그녀에게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녀를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면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사무엘상 2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 뒤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물었습니다. 좀 전에 물었는데 답하시자마자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묻고 다시 묻고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면 야 그만 물어, 이제 네가 알아서 좀 해결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으면 물을 때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이제는 8장으로 30장으로 넘어와서 아말렉과의 또 다른 전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뭘 물어봅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묻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승리하죠. 사무엘하 2장에 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제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다윗이. 그 전까지는 싸움은 그냥 전쟁터 있었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왕이 돼서 어떤 성읍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까요? 묻는 겁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볼 때 지리적으로 전쟁을 잘 이길 수 있는 좋은 성읍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수도에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또 묻습니다. 하나님 뭐를 말씀하시면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5장에서도 계속해서 여쭈어 이르되 여쭈니 이르시되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곧바로 말씀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죠. 또 내가 원하는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서면 하나님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들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 능력이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알맞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물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첫 토요일을 맞아서 6월의 한 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